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비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회개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니 그동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또 이웃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애쓰는 정부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테이 앳 홈을 잘 따라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 감염병의 위기를 이겨내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몸이 아파 병원에도 마음껏 갈 수 없고 치료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에게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간이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 내에서 피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말로만 고난주간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주도한 무시무시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앙금 도살된 동물의 가죽에 쌓여서
개들과 야생 동물에게 먹이로 주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을 역청이나 타르에 담갔다가 밤에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네로 황제 때의 어마어마한 박해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이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영혼의 시간에 견주어 볼 때 이건 잠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실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목적은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걸러내는 작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너희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더욱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코비드-19, 이 엄청난 감염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이 코비드-19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시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당연시 여겼던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겼는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그런 시간을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감염병 전문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 폐로 들어가서 우리 폐를 망가지게 하면서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감염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엄청난 공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고리를 만질 때 그 문고리에 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켓에 가서 카트를 끌 때 그 카트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몇 층 가겠다고 엘리베이터 키를 누를 때에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타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기를 만질 때에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내가 사탄이라고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가장하고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위장해서 보이지 않게 찾아와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쓰러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오는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특별히 악의 영들이 천사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사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의 불무 속으로 우리를 집어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 속에 소량의 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에서 채굴된 금이 섞여 있는 돌을 채굴해 와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발견해서 그 속에서 순금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리를 가려내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 위에 우리 성도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련과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로 멀어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럴 때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더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1937년에 완공된 다리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고 또 바다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다리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문교는 현수교로 육지와 육지 끝에 큰 주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즉 가운데는 기둥이나 탑이 없고 양쪽에만 기둥을 높이 세우고 케이블로 연결돼서 만든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만들 때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공사하다가 추락해서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죽는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대책을 내놨는데 철사로 된 그물망을 공사 현장 밑에다가 쫙 깔아서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근로자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안전 철사 그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고 평안해지고 공포가 없어지게 되니까 떨어지지 않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이러스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디 가는 것도 어렵고 참 힘듭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안전 그물망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잠깐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염병이 퍼지게 되면 후진국들이 퍼지게 되고 많은 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게 되면 미국을 위시한 유럽,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감염병 앞에 쓰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좀 발달했다고, 성장했다고, 문명이 살기 좋아졌다고 교만하며 어시되었던 저희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죽고 마는 바이러스의 공포입니다. 지금 CDC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역을 철저하게 했을 때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16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죽는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때 죽은 숫자에 갑절이 넘는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 이 숫자입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 이 바이러스 앞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의료 수가가 턱없이 비쌉니다. 한국에는 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면 16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보험이 있는 사람이 3,700불, 즉 400만 원을 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이 미국의 의료 계획 시스템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픈 자들이 병원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의료 계획을 통해서 모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몸이 불편할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은 변화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미국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지구촌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재림 때에 가슴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꼭 영적인 구원만, 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육적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때에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또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끝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굳세게 지킨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팬데믹의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굳세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은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종려주일 맞아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지출들이 생겨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가정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헌금을 관리하는 재무부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시카고 열린교회가 주님이 맡겨준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스테이 앳 홈의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들과 의논한 끝에 4월 30일까지 성전에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권성현 전사님과 제가 함께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 10시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꼭 성경 찬송을 가지고 둘러앉아서
그 영상을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귀한 기독교의 절기인 부활주일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대신 집에서라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 부활주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속회 공가를 지난번에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4월 달 속회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속회 공가를 가지고 집에서 조용히 한번 읽고 공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4월 9일 날 우리 권성현 전도사님 생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만 아니면 우리가 여성비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같이 축하도 하고 잔치를 벌일 텐데 유학생으로 아파트에 갇혀서 좀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생일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가지 빠뜨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양로원에서 요양하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중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혜중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권성현 전도사님,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되려고 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을 맞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김혜선 집사님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종 권사님 육신이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